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원래 이제 그 8장서부터 10장까지를 같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레위기 6장서부터 10장까지를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위기 6장서부터 9장까지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레위기 6장에는 식전 행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전 제사입니다. 5대 제사, 특별히 영적 지도자, 제사장의 제사가 나옵니다. 약간 순서가 화목제만 순서가 바뀌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에서 일반 평신도하고는 좀 다르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불이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금지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옷을 제단에서 입는 옷과 이제 제사장이죠. 제단에서 입는 옷과 그리고 이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를 버릴 때의 옷이 바꿔 입습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식전 행사, 식전 예배, 식전 제사가 나오고요. 네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성 제사장, 아주 거룩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 봉헌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단 가동식. 이제 이 네 가지가 6장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 참 은혜롭게 그렇게 위임식을 잘 맞춰놓고 첫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막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장과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쭉 6장서부터 6장, 7장, 8장, 9장 그 네 가지의 아름다운 행사를 다 마치고 10장에 이제 그 실제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1대 제사장이, 제1기 제사장이 그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성막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좀 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막이 왜 위험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성막은 뭐 성구들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막은 왜 위험한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누가 위험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위험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6장서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9장까지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간 거고요. 그 10장에 와서 나답과 아비후는 지난번에 이제 레위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 성막은 위험하다. 성막은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험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13장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험하신 분인가를 좀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이제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장에는요 특별히 BC 930년대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가 다윗 통일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지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때 이제 나라가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세 가지 큰 하나님 앞의 죄를, 그 후에 그냥 영원히 흐르는 죄를, 그냥 크나큰 죄악이죠. 그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제가 그 열왕기상 12장을 좀 읽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 재단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것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북쪽에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남쪽에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그러자 그렇게 가면은 이제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주 재단을 두 개를 세웁니다. 베델에, 남쪽에 가까운 그 베델에 그 국경지대에 하나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밑으로 북쪽 지역의 단에,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주 재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재단을 세웁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요. 두 번째는 절기를 바꿉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절기를 바꿔버려요. 원래 7월 15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초막절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 15일인데요. 그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거거든요. 오순절 이게 다 같은 건데 7월 15일 같은 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절기인데요. 그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절기를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절기만 바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레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일반 사람들, 그냥 일반 평신도, 일반인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죄를 저질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단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영영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베델에서, 그럴 때 이제 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에 와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 두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13장 1절서부터 이건 제가 간략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기예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왜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침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건 베델의 제단입니다. 단에도 이제 제단을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베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이제 분향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단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대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00년 뒤에 있을, 지금은 이제 BC 930년이거든요. 앞으로 630년 위에 있을, 요시아 왕 때 있을 그 종교개혁 때 이 제단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뼈가 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예언적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예조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이 징조는 지금 일어날 일입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믿으라고 예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지금 자기 예배 드리니까 듣는 거죠. 제단에서 손을 펴며 이거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를 잡으라 하더라. 이게 체포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마비가 된 거예요. 체포하도록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그랬는데 그 손이 거두기도 전에 그냥 신경마비가 온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이제 예조죠, 예조. 제단이 갈라지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제단이 쫙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거예요. 왕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 중보기도 하려다는 거죠.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그냥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또 그 부탁을 듣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막 갑작스럽게 이런 아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요.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무 고마운 거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잔치를 베풀면서 내게 예물을 주리라. 막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고기도 먹이면서 이제 대접한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잔치 안 간다는 거죠. 고기 뭐 안 먹겠다는 거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요.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나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주 온전하게 이제 순종했거든요.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예물도 거부하고 맛있는 것도 다 거부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을 이제 가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피해자라고, 유다에서 온 사람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막 이제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들들과 함께 이제 나귀 안장을 치고 아들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갑니다.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마시면서 좀 쉬다 가라. 그러니까 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지 말라고 했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해. 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그 베델의 선지자가 나는 천사가 나한테 강림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 와서 쉬게 서서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대선배니까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껌뻑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아마 이 사람이 알았던 것 같아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경험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그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이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제가 피해자라고 여기냐면요. 그렇게 단 한 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이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도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속였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속였다고 돼 있는데 아마 자기도 마음의 감동이 그런 거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걸 나중에 가다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제에 찢겨 죽은 거라고 막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보세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저주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300년 뒤에 있을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죽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피해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걸 자기가 그냥 말실수해가지고 죽는 걸 보는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둘 다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둘 다 슬픔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한 번 어겼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선하게 마음을 품고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용서하면 자기는 뭐 그렇게 해도 별 탈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험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은 위험하다를 뛰어넘어서 성막에 계신 하나님,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위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죽는다. 한 번 그냥 가볍게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 이 둘 다 슬픔 가운데 무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는데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요. 죄를 지으면 그냥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는 삶을 좀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잘 감당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